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 됩니다. 인사의 제목까지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죠. 오늘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전파될 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그 부흥성장을 했는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죠.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사도가 가룟 유다에 대신할 한 명의 사도를 또 뽑습니다. 그 뽑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 뽑자. 두 번째 기준은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뽑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죠.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도가 다시 세워졌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흥되자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부의 문제는 무엇이냐? 구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이 유대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왜 너희들은, 다시 말해서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구제를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왜 더 소홀하게 우리에게 구제를 하느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걸 따져들었고, 사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신하여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 7명의 집사를 뽑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뽑아진 7명의 집사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7명을 뽑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2명의 사도가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7명의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을 씁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외부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집사로서 설교한 유일한 설교의 내용인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그렇다고 해서 수준 낮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로 역사적인 정통성과 역사성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성과 정통성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설교가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마음에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들이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쳐 죽이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한 명이 순교했잖아요. 이제는 2명, 3명 죽이는 것은 쉬워졌어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의 대대적인 탄압과 핍박이 유대 종교로부터 또는 아울러 로마의 정부로부터 핍박이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때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에 누가 있었느냐? 앞으로 장차 살펴볼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59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땅에는, 이 교회는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큰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일어나요. 이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어떻게 됐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는 스데반을 기점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 외부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큰 박해로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여기는 동사로 쓰여졌잖아요. 디아스페로라는 동사인데 이게 명사를 만들면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의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박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박해가 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약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해외로 흩어져서 어떤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인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자기들끼리 예배를 포기하고 이제는 자신이 태어났던 곳, 어떤 출신의 지역으로 자랐던 곳으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핍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 박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간접적인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박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쪽팔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계기가 되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복음의 길은 늘 영광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져야 한다라는 그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질 수 있는 박해가 바로 그들에게 두 번째 유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오히려 이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거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순결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박해를 택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이 순결성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이거든. 이게 진리의 수호성이에요. 이때까지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그 거룩성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고, 그 말씀의 순결성을 지킴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진리가 지금까지 고수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성숙하게 했고 더 거룩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볼까요?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예시 중에 한 집사 빌립이라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님이 전파했어요.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이 대표적인 복음을 전하는 예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이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의 복음이 임재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기쁨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기뻐했어요.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뭐냐? 마술사인데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게 하며 스스로 자칭 뭐라고 합니까? 큰 자라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일단 마술을 행해요. 사람들이 놀라겠죠. 깜짝 놀라면 봐,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높은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믿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놀랐고 이 놀람으로 인하여 마술사 시몬을요 오랫동안 놀랐기 때문에 따라다녔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었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성에 시몬이 큰 자로서 많은 마술을 행했던 그 땅에 누가 찾아간 겁니까? 빌립 집사가 찾아갔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에게 놀랬던 것처럼 빌립 집사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놀람으로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때 누구도 세례를 받습니까?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성이 이 집사 빌립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기쁨이 넘쳤어요.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 소문이 금세 예루살렘 성까지 들려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받았어? 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2명의 사도를 파견하여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사마리아의 성에 보내게 되어지게 되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이 그들의 이 사마리아의 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성령 세례가 그들 속에 임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2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자, 이때 마술사 시몬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이 마술사가 보는 거예요. 어머나, 성령이 임하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시몬 마술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겠죠. 성경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능력을 통하여 시몬 이 마술사도 우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나는 성령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도 저 사도들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듬뿍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술사 시몬도 그것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들었던 모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펼쳐진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과 그 은사를 받은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작정 속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예정인 거예요. 그 선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의 변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할 때에 기도하면 응답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마술사 시몬은요, 복음을 들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무엇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큰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뭘 합니까?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없어서인가요? 기적이 없어서인가요? 모세가 없어서인가요? 말씀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은 장막이 없었었나요? 회막이 없었었나요? 지성소가 없었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이를 경험해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안 바뀌었던 것이죠. 진짜 변화는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의 변화는요, 복음을 안다, 세례를 받았다, 열심히 다닌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진짜 주인, 나를 건들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질을 돋굴 때에 내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이게 주인의 실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주인이죠. 그래서 신앙의 요체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 교회 다님의 능력, 헌금 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성령을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몸으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으므로, 내가 여기 교회에 지분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내 주장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짜의 신앙이 가짜의 신앙인지 진짜의 신앙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분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게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엇이 바르지 못한다고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분깃도 없어요. 내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봉사를 했다, 훈련을 받았다, 뭔가를 했다. 여러분, 이것은 정작 이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빠를 주장한다고 해서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를 선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 오늘도 믿으시고 기도하는 이 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